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8장 2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은즉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이르리라. 그것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얻었는지.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여러 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손 거울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불산하게 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원수가 되리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리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했더라.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아멘.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부분에 왔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그 13만 5천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병력들을 다 이기고 최종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당신이 미디안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의 아들 또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나는 당신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당신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미디안을 이겼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확인했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마치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전략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골치 아픈 적들로부터 구원해냈고 그 적들을 완전히 섬멸했으니까 당신은 충분히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사시대만 지도자가 없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동안에도 특별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땅을 차지할 때에는 여호수아가 리더를 했지만 그 끝나고 난 후에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특별한 지도자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이는 그런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단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눠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흩어짐으로 말하면 한 지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레위가 제사 지내는 일을 특별히 지명을 받아서 그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 드리는 일에만 전념하고 또 땅 분배나 다른 어떤 소득이 전혀 없이 백성들이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하고 여기에 이제 12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하나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거든요. 근데 레위는 네 번째 아들이 이제 레위인데 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난 이후부터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하는데 12지파 가운데 하나 12분의 1이 레위 지파인데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를 빼면 11지파가 되는데 나중에 레위가 빠졌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한 지파를 더 세워서 레위 지파 말고도 12지파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12지파가 10%를 들여서 11조를 들여서 한 지파를 먹여 살리면 이들이 100% 11조를 들였다고 하면 12형제가 10% 내가지고 한 형제를 삼았으니까 자기들 먹는 거 사실 더 많잖아요. 조금 더 많죠. 따지고 보면 계산은 그렇게 되는데 11조를 사실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나중에 이 사사시대 가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개인 부잣집에 제사 드려주고 돈 받고 1년에 연봉 얼마 체결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은 특별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운영되는 방법이 인간 지도자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지도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단 제사장은 세웠어요.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뭐 나라를 통치하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전략을 짜거나 제사장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날마다 제사 드리는 거 말고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지도자가 없죠. 눈에 보이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오늘 이 사사기에 나타난 것처럼 나라가 어려움이 있고 상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오고 이러니까 리더가 없으니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리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없어서 적들을 못 물리치는 게 아니고 제사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적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이죠. 적이 쳐들어온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적이 쳐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으려고 하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그 주님의 입장에서는 열불 나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 가나안 땅은 재물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재물의 희생으로 너희들이 산다. 원래 애굽을 벗어날 때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장자를 다 죽일 때 살아났잖아요. 그 원리가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원리가 시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적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괴로움을 입혔는데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이런 일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도 대장이 있고 장군이 있어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혹시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번에 미디안 이기듯이 또 이겨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자기 은혜로 그들을 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기드온 네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도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왜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지.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데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고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백성들이 기드온을 지지하면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의 아들, 손자들이 계속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같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죠. 역시 너희들이 나의 공로를 알아보는구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대통령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울산 시장 하는 사람도 지금 뭐 여러 명 설칠걸요? 남들이 인정도 안 하는데 지가 하고 싶다는 사람이 설치는 세상에 다 인정을 하는데 당신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다스릴 수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으니까 결국은 말라기 끝날 때 이스라엘은 다 나라도 뭐고 나라고 뭐 성전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려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지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경상남북도 합친 만한 인구가 정도의 면적에 한 870만인가 그래서 한대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혈통을 받았다 그러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 지금 현재 땅에 사는 사람보다 외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스라엘이 인구가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 다 합치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그걸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신 결과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뿔이 다 흩어지게 해버렸거든. 네. 지금이야 뭐 1940 몇 년인가 48년인가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켜줘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 돌아와서 지금 현재 됐지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 다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게 언약하고 연관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니까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면서 역사가 지금 흘렀는데도 흩어진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 어쨌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세상 나라와 달라. 세상 나라는 인간이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스리지만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왕이 필요 없어. 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은 세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길 때 초반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외부로부터 적들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적들과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이 나라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적들을 물리쳤으니까 이번 기회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오면 안 되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얼마나 정확한 답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이 답답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 노획물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금귀고리 같은 걸 나에게 다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 후손들이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쇠붙이 같은 그 장식품 귀걸이를 달았던 그런 풍습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기도원이 요청을 하니까 백성들이 전리품 가운데 이제 귀걸이나 뭐 금 같은 거 장식했던 거 적들이 가지고 있는 거 왕이 목에 뭐 반달 모양의 그런 장식 같은 걸 이제 막 내놓으니까 기도원이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복장 에봇을 예쁘게 만들어서 딱 이렇게 장식해 놓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가 집행됨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나라입니다라는 걸 백성에게 일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가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다라는 걸 에봇을 보면서 세상의 복장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마치 신주단지가 되는 것처럼 무사히 되는 것처럼 또 그게 경배하고 절하고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게나 말기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기도원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마 40년 정도 더 살았던가 봐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했고 평화가 있었더라. 그리고 기도원이 자녀가 뭐 70년이 되고 첩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첩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제 여기서 성경이 끝이 나버리는데 이제 9장 넘어가면 첩의 아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자, 다시 사사기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사기의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적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 방법대로 적들을 뭐 물리치려고 안간힘을 썼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별 볼 일 없는 훌륭한 지도자나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머저리 같은 한 사람을 떡 세워서 그러면 그 세운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나라에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죽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적들을 보냅니다. 참다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빕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사사를 보냅니다. 이게 계속 사사기 21장까지인가?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사사 이름만 자꾸 바뀌고. 답답하죠? 어떨 땐 좀 짜증이 나고.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사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 적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할 때나 사사가 이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심지어 제사장 복장을 만들어 놓은 에봇을 보면서 우리가 제사 드려야 한다는 깨달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게 또 절하는 완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중보자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고 봐주는 그런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거에 의해서 운명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제사장이 제대로 제사가 시행이 되도록 하면 은혜가 계속 임해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려서 곡식이 풍성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방법을 개량하거나 식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면서 열심히 가꾸거나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때를 맞춰서 내려야 되는, 특히 그 땅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저수지 물대가지고 자주 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수지가 있어서 때에 맞춰서 물 양수기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비가 안 내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 퍼가지고 식물을 줄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구도로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 내리면 비가 오고 안 내리면 그냥 굶어 죽도록 하는 그 환경 속에 이스라엘을 두셨어요. 근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그 말에 어폐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항상 젖과 꿀이 흘러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으면 애굽에 곡식 얻으러 가요. 애굽이 좋은 땅이에요. 거기는 물을 저축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옆에 강도 흐르고 바다도 있고 사실은 바닷물 가지고 식물을 키우는 건 아니지만 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쪽에는 곡식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신은 태양신, 곡식신, 비신, 그 워낙 잘 되니까 그 신이 대빵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목축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양 떠돌아 다니면서 그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들이 인식하기에 자기들은 곡식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고 식물의 신이고 그 자기들 배불리 먹으니까. 근데 저들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목동의 신이야. 그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취급을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뭐 목동의 신도 아니고 애굽 나라에 태양의 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라는 말은 태양의 아들이라 이 말이거든요. 곡식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우리 신 태양 잘 섬겨서. 그게 이제 에집트의 역사를 보면 그 피라밋이 지금도 세워져 있잖아요. 그건 이제 왕의 무덤인데 그게 보면 아주 과학적으로 태양이 오랫동안 그 묘를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계가 되어 있대요. 자기 이게 태양의 신이고 태양의 아들이니까 그 태양이 곡식 잘 되게 하고 자기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곡식이 잘 되는 땅이 아닙니다. 물을 가두어서 물이 없으면 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땅이 물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다시 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비를 주시면 곡식 되고 안 주면 그냥 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인간들이 생각할 때의 좋은 땅이란 외부적인 조건이 어떻게 돼도 비도 오든 안 오든 농사 지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손 쓸 수 없는 땅, 내가 비 주면 곡식 열리고 안 주면 안 되는 땅을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든 안 주든 통장에 잔뜩 돈이 쌓여 있으면 이건 뭐 하나님이 뭐 좀 안 주더라도 내가 당장 직장이 지금 월급 쫓겨나더라도 쌓아놓은 게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하고 준비했다고 그러고 저축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은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당장 주님이 오늘 하늘에서 만나 안 내리면 너희들은 굶어 죽어라는 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내 없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안 먹이면 주여 나는 못 삽니다라고 이렇게 주님만 쳐다볼 수 있는 그 환경이 주님 보실 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뭐 며칠 동안 내가 안 쳐다봐도 내가 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도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서 내가 마음대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자꾸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환경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그건 좋은 환경이 아니야. 나만 쳐다봐야 돼. 내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너희들이 굶는 게 이게 너와 나의 가장 아름다운 좋은 관계야.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잖아요.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 살아야 될 땅은 그런 땅이라고. 하늘에서 만나 하루분, 내일은 없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일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일은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없는 날을 왜 걱정합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모든 걸 다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고 있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때는 착각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니까 여기는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반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짧은 기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온몸으로 지금 체험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것도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기도원에게, 그냥 뭐 농사나 짓고 양이나 키우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맡기잖아요. 미디안의 압박에서 네가 이 백성을 건져내라.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나도 이제 지도자 됐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벌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시키면 되는데 나는 아무 전쟁에 대해서 뭐 지식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런데 네가 저걸 이기고 백성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라고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 시장이 된 것도 아니고 문교부 장관이 된 것도 아니고 뭔가 국방부 장관이 된 것도 아니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래, 함께 한다. 도저히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뭐 손뭉치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제가 지난번에 언제 기도원 하면서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도원이 적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농사 지은 거 빼앗길 게 아까워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추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포도주 틀에서 자기 먹을 밀을 추수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포도주 틀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집어넣어서 쥐어 짜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기도원은 하나님한테 불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정말 포도주 틀에서 쥐어 짜이는 그런 엄청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적들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아무 대책도 없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너희 집에 뭐 신상도 있고 우상 단지 있지, 요즘 말하면 신주 단지 있고 뭐 집에 뭐 부처님 모셔놓고 뭐 그런 거 있지, 그거 다 부숴. 그리고 너희 동네에 신당 그 큰 거 있지, 백성들 날마다 정월에 손 비비고 하는 거 있지, 그거 다 불태워버려. 아버지도 그렇고 동네 사람도 그렇고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걸 갖다 다 처치해버려. 그러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기도원을 틀 안에 집어넣고 짜는 거라고. 그러면서 또 병사를 모집을 했는데 겨우 뭐 22,000명 정도 모였는데 많다. 또 많이 보냈는데 그것도 많다. 그래서 300명 달랑 남기고, 이 모든 과정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쥐어 짜이는 과정이에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짓밟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내가 네한테 말씀에 이야기한 거 이것만 네가 믿으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약속대로 300명이 상대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속에서 기도원은 내가 이겼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 결과를 낳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 그걸 모르죠. 당신이 저 많은 군대를 이겼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기도원이 이만큼 시달렸는데 내 지도자 될게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립니다. 내가 다스린다고요? 내 아들이 다스린다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릴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고백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참 진짜 하나님 앞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쥐어 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급을 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제대로 된 고백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우리가 쥐어 짜야 돼요. 모든 게 무너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어떤 결과를 놓고 사람들은 네가 이게 했네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건 주께서 하신 것이야.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진짜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원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안타깝죠. 아직도 백성이 자기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 백성들도 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이들이 아직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심정으로 에봇이 전리품을 달라고 해서 제사장의 복장 에봇을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안타까움인 거예요. 안타까움인 거예요. 말로 아무리 떠들어봐도 안 되니까 제사장 복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제사 제대로 지내고 이 제사장이 제대로 제사 지낼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들이지 지도자 한 사람 훌륭해서 이 나라 지켜지는 거 아니야. 온 몸으로 보여주면서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거 섬기만 되는 것 같다 싶어. 그 앞에서 또 절하고 그게 또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 이게 완악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간절함과 열심을 신앙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자기를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거든요. 간절함이라는 게 왜 간절한데요? 진짜 믿는 사람은 간절함이 필요 없어요. 주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악착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금식하고 뭐 밤에 잠도 안 자고 하고 뭐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하는 그게 신앙인 같죠? 신앙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가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신앙인은 뭐 그렇게 요란하게 설치지 않아요. 근데 편안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가 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간절한 사람은 얻을 게 많아. 빼앗기기 싫어. 근데 성도는요 그런 마음이 필요가 없어요. 뭐 내 것도 없는데 뭐 주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는 거지 뭐 그거 악착같이 지키려고 힘쓸 필요 없잖아요. 최근에 자전거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좀 운동하고 있는데 이틀 탔어. 이틀. 금요일날 타고 토요일날 타고 안 타다가 타니까 엉덩이도 아프고요. 이 팔에 힘을 뭐 줘서 그런지 여기도 아프고 난리가 나요. 근데 정말 그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렇게 안 아프겠죠, 그죠? 힘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안간힘을 쓰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땡깡 부리고 막 주여 주여 하고 그게 신앙인 같은데 그건 신앙이 아니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 발부둥 치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은 편안해요. 뭐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뭐가 답답해서 발부둥을 칩니까? 빼앗기기 싫었어요? 더 얻어야 된다고요?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야죠. 주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고요. 안 주시는데 왜 억지로 달라고 합니까? 어쨌든 기도는 이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능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아들이 지도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사사기에 특히 기도원 시대에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열왕기가 되잖아요. 사무엘 이야기 먼저 나오는데 사무엘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선지자님, 우리나라도 왕을 좀 세웁시다. 그때 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선지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 왕을 세우자고 이방 나라처럼 똑같이 되자고 하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거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열받지 마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건 하나님이 기뻐서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너희들을 괴롭히는 찌르는 가시가 되는지를 한번 경험해보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왕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죠. 그죠?
이 본문으로 보면 기도는 계속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가 제대로 집행돼야지 이 나라가 유지된다. 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사장 복장 보면서 그걸 섬기면 이제 복받는가 싶어서 그게 절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보면서도 기도원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40년 동안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나라에 평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요. 죄는 여전히 짓고 있는데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복장을 보면서도 제사 제도를 떠올리지 못하고 그걸 섬기고 있는 그들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당장 심판해야 되는데 기도원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평강이 임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그래서 기독교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대속의 종교예요. 심판이 일어나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심판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부터 악한데 그러면 당연히 인간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런 식으로 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행동 똑바로 해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대속의 능력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묻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생각하신 것이 악한 인간이 생각을 돌이키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어요. 하나님 아예 인간에게 기대 자체를 안 걸었어요. 나는 너희들 행동에 관심 없다. 너희들 태생부터가 욕망으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욕망의 산물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 거 남들에게 줘도 그것도 욕망의 산물이고 내 거 내가 꽉 쥐고 있어도 욕망의 산물일 뿐이에요. 그냥 무엇이 더 나에게 큰 영광이 올까를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거 아까까지 지키는 그런 수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걸 내주면서 자기 영광을 채울 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지거 지키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지만 자기 거 내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박수치잖아요. 주님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다 욕망의 산물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11조 하고 구제도 하고 굳이 하려고 보면 자기 걸 줘야 되니까 사실은 지출이잖아요. 수학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지출함으로써 남들이 칭찬하고 길거리에서 인사하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희생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돈 조금 남한테 줌으로 말면 더 큰 명예와 뭔가를 얻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반대로 사나 죽으나 너희를 위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이용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자기밖에 사랑 안 해요. 심지어 아내, 남편, 자식도 사랑 안 해요.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미운 짓 하면 아내가 미운 짓 하면 98세 된 할아버지가 87살 된 마누라를 칼로 3번을 찔렀더만. 왜? 지 말 안 듣는다고. 그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 정도로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다 참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주위의 사람이 여러분을 그만큼 왕따시키고 괴롭히면 여러분들 똑같이 칼로 찌를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또 아니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특수한 사건,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들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딴 생각하는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사기에서의 패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혼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건져주고 나면 또 범죄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이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야 돼요. 나에게 기대할 게 없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비 안 주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좋은 땅. 주님이 은혜 안 줘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뭐 얼추 할 수 있다.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다윗 같은 사람이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 왕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 시대에 그야말로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영토가 돼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100% 다 못 물리치고 군데 그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철병거에서 타협하고 인구 얼마 안 되니까 아마 쟤들까지 뭐 물리치겠냐, 물길른 자로 그냥 종살이 하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100% 이스라엘 땅이 안 됐어요. 군데 이방인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 땅이 너와 네 후손이 차지하리라는 말은 다윗 왕 때 100%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완전히 다 박살났어요. 그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로 개종을 하거나 뭐 더 이상 이제는 그 자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완전히 진짜 그 가나안 땅 전체는 이스라엘 땅이 온전히 된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성전 짓는 일에 모든 기초를 다 만들었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 세우고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로 봐서는 다윗 왕이 이겁니다. 최고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도 맨날 다윗왕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같은 왕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런 다윗이 주님 앞에 얼마나 혼이 나는지 그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땐 다윗이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정작 그는 주님이 나를 보살펴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고 그게 은혜 안에 온전히 있는 모습이에요. 뭐 주님이 뭐 주셔야지만 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능력 정도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율법을 순종해서 복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건 뭡니까? 못 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들이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서도 엄란하게 우상을 섬겼고 기도원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땅에 평화가 지속되었더라는 그 이상한 일. 범죄하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범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화가 있었다라는 이 일,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기도원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내리지 않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해서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봤자 그건 의가 안 되니까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 없어요. 죄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의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뭐 설교를 하든 설교를 듣든 뭐 기도를 하든 그거는 의가 안 되니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 받을 만한 아무것도 의가 없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율법적으로 인간은 죄밖에 범한 것이 없으니까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다 같은 이야기죠. 그죠?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데 저주가 와야 되는데 저주가 아닌 평화가 지금 오고 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기도원이 아직 살아있어요. 중보자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자꾸 왜곡하고 있죠. 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똑바로 잘해야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할 수가 없는데 잘해도 그것이 의가 아닌데 개판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네가 잘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네 죄를 씻을 만한 의를 생산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마귀는 네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봐. 옛날에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네 배만 채웠지만 이제 이웃 앞에 나눠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나누어주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처럼 나는 이제 착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달라진 것처럼. 그거 달라진 거 아니에요. 아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야 돼요. 내가 잘해서 뭐가 되는 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오기 전에도 개판으로 살았고요.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개판으로 살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적들을 물리쳐도 여전히 개판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때는 적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전쟁의 시기가 있었던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여전히 개판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평화가 유지되는 시대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벌이 와야 확산한 거예요. 이게 전쟁, 고통. 근데 죄로 말미암아 벌이 와야 되는데 이 기도원의 역사를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벌이 오는 이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이 아닌 평화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을 보니까 중보자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잘했어. 백성들이 잘했어. 심판에서 면제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의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행동에 주목하기보다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을 해야죠. 그것을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바울의 이야기예요. 네가 잘했다 못했다 거기에는 용서가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죄 씻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주님이 받으셔서 내한테는 벌이 안 왔구나라는 깨달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주님을 화나게 하는 일들을 지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가 찾아왔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가 아니라 기드온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들도 이 깨달음에 늘 눈을 떠 바라보게 하옵소서. 1000번 1000번 죽어야 마땅한 저들에게 오늘도 은혜가 지속되고 있고 평화가 유지되고 있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하신 저주받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했사오니 내 행동 똑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나에게 집중하는 의지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주님의 그 희생을 날마다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